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뭘까? 다시 말하면 10절에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뭘까? 그러면 그게 9절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볼 때 제가 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있는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는 독생자, 우리가 육체로 볼 때 독생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다, 주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나에게 주님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전에 준비한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준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루신 것을 어떻게 해라?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이제 이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 하늘 보좌로 다시 가셨어요. 이게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이걸 우리는 요새 원복이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좀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일찍 일어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오늘도 저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원복을 선포하고 저녁에 뭐 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유월절 언약으로 내 마음을 성찰하든지, 세례 언약으로 나를 성찰하든지, 시내산 언약으로 나를 성찰하든지, 언약을 가지고 마음을 성찰하면, 꾸준히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 이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에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늘 불평, 원망 이런 게 먼저다 그러면, 내가 훈련받아야겠구나, 이 생각 가지셔야 돼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이런 게 다 없어지냐? 안 그래요. 구원받은 시작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답게 달라져야 된다. 이게 오늘 저는 마음으로 믿는 게 입으로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있는 게 입에 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은 내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으로,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 흔히 말하는 게 이게 칭의예요. 그럼 이거는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구원을 이루었다, 과거가 있고 현재 이루어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세 시제가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과거 시제예요. 과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이의 삶에, 그러면 예수 믿은 이의 삶을 뭐로 보여주냐?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와 무성한 잎사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열매로. 그러면 열매는 뭐로 되느냐? 성령의 열매로부터 입술의 열매. 성경은 다양한 얘기를 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 예수님처럼 사는 게 쉽냐고요? 물어봐요. 쉬우냐고? 난 겁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게 훈련인데 이 훈련이 어느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상태는 원망불평이 나왔는데 원망불평이 사라졌네?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하면 되어진다 그러세요. 예?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요럴 때 내가 원망불평이 나왔는데 원망불평이 안 나오고 내가 수용해주고 넉넉하게 품어가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자기 스스로가 경험되어져요.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 꾸준하게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걸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사고는요 굳어져 있어요. 우리 생각들은, 감정들은. 그런데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에이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뭐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부사예요. 예? 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 예? 그게 뭘까? 저는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지면서 내게 경험으로 이게 가치의 기준으로 세워져요. 사회를 살면서 이게 또 도전을 받고 부대끼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게 굳어져요. 이 굳어진 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내 생각에 맞으면 내가 안심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긴장하면서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계성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요새 깨달은 게 있어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치유는 말씀이야 라고 할 때 처음에는 제가 그 부분을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쪽에다만 포커스 맞추니까 말씀 자체가 치유라는 것이 제가 인지가 덜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인지라는 것은 생각인데 이 생각의 치유는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하는 내 인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게 인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저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인지 오류라는 게 처음 듣는데 인지 오류가 있구나. 이게 이제는 쉽게만 세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 오류가 있다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 의에 이르고. 의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계속 공부해 오면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른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감정이.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여기서만 보더라도 뭐냐면 내 입에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말씀의 내용을 구절해 보니까 예수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짧은 시일 안에 성경을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읽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짧은 시간에 이거를 통독을 하면 대부분이 느끼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이게 여러분 다 느끼는 반응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요? 내가 좀 부대껴요? 그때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고민만 해도 여러분 삶에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그러면 저도 좀 아까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럴 때 내가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다가 삶의 원리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들마다 자기가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이 상황에 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로 하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자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으로 성찰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다 그러면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할 것이고 내가 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부대껴지면서 불편해지고 그거를 자꾸 바꾸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 부분들이 그렇게 훈련해 왔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단과 마귀는 믿는 자라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흔들어 놓는 것이 이게 미혹하는 것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이에요?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확신이 뭘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라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구속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고백되어진 것, 어떤 상황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분을 통해 내가 행하게 되어지고 결론도 그분 예수 짤이에요. 이게 구속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과 내 자리와 예수님의 거룩한 자리, 죄인의 자리와 예수님의 거룩한 자리를 바꿔주는 거, 이게 대속인데 이 구원과 대속이 합쳐져서 구속이다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내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보이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헷갈리는 부분 간단해요.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렵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뭘까?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구속사로 이야기한다, 구속사로 고민한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요, 구속사에 가룟 유다도 쓰였어요. 빌라도도 쓰였어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십니까? 예수가 나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쓰임 받았어요. 빌라도도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물으세요.
빌라도도 가룟유다도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속사의 일익을 감당했으니까 내가 공로자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성경은 아니올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는 구속사에 쓰이는데 어떻게 쓰여요? 믿음으로 쓰여야지요. 악인으로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내 입장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내 옆에 가룟유다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죠. 나도 좋아하진 않아요. 마음에서 감정은. 생각도 내가 동의가 안 되어져요. 같이 있기 싫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도 여기에 쓰임받았다라는 인지만 해도 내가 그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원수 갚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죽는다고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내 삶에 이게 작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깊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